오늘은 전 세계 교회들이 순환주일로, 고난주일로, 또 종려주일로 지키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한 3분의 1 이상이 이 한 주간에 대한 기사로 채워져 있고, 또 우리가 이 거룩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모든 수욕을 당하시고, 특별히 금요일 날 우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는데,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또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고, 자, 지금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로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그 유월절. 그래서 이 베벌리 힐스 쪽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쪽이 아주 그냥 이 베케이션 다들 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아주 그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기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어린 양을 잡고 혹은 또 송아지 어린 암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유월절 제물이 되셨다. 제사상에 올려지는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켜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것이 제물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제단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뒤에 따라가고 말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요? 무엇으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던 것처럼 뭘 들었는데, 여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옆에 우리 김치현 장로님이 장식해 놓으신 종려나무 가지 있죠? 오늘은 조금 다른 장식이죠? 이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왜 다른 나무 가지들도 많은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왜 그렇죠?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나무 중에 종려나무입니까? 여러분, 이 종려나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예요. 이 종려나무는 식물학에서는 피닉스라고 합니다. 피닉스라는 말이 불사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없어지지 않는 나무다, 그렇게 저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포도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있는데, 특별히 종려나무는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을 때에 그 열혈당원들이, 열심당원들이 동전을 만들었어요. 동전을. 저들이 참 우리나라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 독립군들처럼 이스라엘의 독립군들이 있었는데, 저들이 패망한 그 즈음에 동전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뭘 새겨 넣느냐? 종려나무를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2차 대전 후에 나라를 건설할 때에 그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그런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찬송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그 광야길을 걸어서 가다가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그 광야길을 건널 때에 쓴 물만 먹었어요. 이 수루 광야에서 쓴 물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먹는 게 더 나은데 쓴 물을 먹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 뭐가 있었죠? 12샘이 터졌어요. 12지파에게 먹일 충분한 샘이 터져서 갈증으로 기갈로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시원한 생명샘에서 목을 죽일 수가 있었고 갈증을 면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12그루나 있었다, 70주나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이 우리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은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종려나무만 있으면 그 밑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고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종려나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종려나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섬기는 곳에 가면은 반드시 종려나무가 순화져 있고, 그리고 이 종려나무의 그 상징성을 저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썬데이, 오늘 주일 이름이 팜 썬데이 그럽니다. 종려나무 주일이다, 종려 주일이다. 예수님 승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한 날이다. 근데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예수님 그 퍼레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퍼레이드를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그 개선 장군들이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냥 앞에 그냥 그 악대가 이제 나가고 뒤에 말이죠 막 춤을 추는 그 무희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장군이 마차를 타고 탁 이게 나가면 말이죠.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 그냥 팍 가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나옵니까? 쿼바디스라는 데 보면은 그 처음에 그 개선 장군이 나오죠. 그 배우가 누구더라?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그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다 잊어먹은 거예요. 얼마나 혼미스러운지. 누구죠? 로버트 테일러. 로버트 테일러. 조금 인물이 이제 괜찮게 생긴 분인데 그 승리해가지고 그냥 로마로 이제 입성하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하려고 딱 그러는데 딱 막잖아요. 그 네로가 말이죠. 그래가지고 네로 왕자한테 나중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커버디스 첫 부분에 말이죠. 이 퍼레이드 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무엇을 타고 가셨어요? 날렵한 말들, 잘생긴 말들을 타고 가신 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가셨다. 이 나귀는 평화로운 동물, 온순한 동물, 싸울 때 동원되는 동물이 아니고 나귀는 그저 천천히 가는 거예요. 나귀는 짐을 싣고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니까 종려나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급스럽게 생각하는 식물이 있어요. 뭐죠? 그게 난초입니다. 난초. 그 난초 동양난에서 흘러나오는 향기가 기가 막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난초는 광합성 작용을 하든 안 하든 항상 산소를 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옆에다 두고 이렇게 사람과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늘 가까이 두는 식물이 난초입니다. 난초. 그러니까 서양난하고 좀 달라요. 동양난은 너무나 향기도 은은하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국 사람들이 난초처럼 여기는 식물, 이 종려나무를 그렇게 가까이 두고, 또 우리 특별히 개선 장군들 이렇게 왔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영접했는데, 우리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환호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종려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이보세요. 종려나무. 이게 식물원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종려나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종려나무의 의미를 아시고 종려나무 같은 마음으로 이 종려나무의 이 식물 이름이 뭐라 그랬죠? 피닉스, 승리, 불사조 그런 뜻이고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가장 많이 있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 여리고는 종려나무들이 아주 많은 도시였고, 거기는 향수가 많은, 향수를 뿜어내는 그런 도시가 여리고라는 성이었는데, 여리고를 7번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자, 우리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를 이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다 그래요. 타마르.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말.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있는데 이 다말이라는 말의 뜻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매해마다 펑펑 낳는 그런 다산의 의미가 있어요. 아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보통 한 1더즌을 낳아야 이게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8형제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그래도 대접을 받으면서 사셨죠. 그러니까 열도 못 채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8로 만족을 하셨는데, 여러분, 자, 다말이 누구죠? 다말.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아이를 많이 낳는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출산하는 것. 그때 유다의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 다 말아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다말, 타마르라는 말에서 이제 나온 다말인데 풍요의 여신이다 그런 뜻도 있고 또 종려나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풍요로운 번영을 의미한다 이게요. 가난이나 빈곤이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의 풍요로움을 희구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상징성이 참 귀한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요, 그냥 평범한 것을 가지고 아주 두드러진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소금 같은 경우도 소금 뭐 누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소금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소금의 의미가 새로워지잖아요. 자, 그리고 갈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갈대다. 갈대인데 어떤 갈대라고요? 상한 갈대입니다. 여러분이 갈대라고 하는 말을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말은 저 이집트 강변에 있는 그런 갈대가 파피루스인데, 이 파피루스라는 말이 나중에 변해서 책이라는 말이 됐어요. 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파피루스, 갈대에서 나온 거예요. 자, 파피루스가 변해서 비블리라는 말이 바이블이 됐어요. 바이블이 뭐죠?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갈대라고 하는 그 나무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여러분 그 애굽을 다녀오는 분, 성지순례 갔다가 에집트를 방문했다가 오는 분들이 그 파피루스에다가 그림 그려진 것 사들고 오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뭐 에집트 그 궁전에 있는 그런 아리따운 여인들 혹은 그 내시들 뭐 이런 그 그림들이 있는데, 그렇게 종이 오늘날과 자주 세련된 종이는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그 파피루스에다가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성경이 되었다. 옛날에 그 성경을 파피루스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요단강가에도 갈대가 참 많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흔들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흔들리는 갈대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요동하느냐? 흔들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있는 갈대이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여러분, 이게 힘없는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저 몰아치는 강풍에 힘없이 꺾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갈대와 같은,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 인생을 갈대로 비유하기도 했고 또 우리를 풀로 비유도 했어요. 여러분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성하게 자라다가 어느 날 그냥 시들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참 부질없는 그저 한날 거죠. 한순간에 지나고 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짧은 인생 살면서 서로 이렇게 참 질서하고 서로 이렇게 막 헐뜯고 그러는지, 참 성경은 잠깐 지나는 인생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한 갈대로 버려져 있을 때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우리 갈대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잡초입니다. 아무도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소금의 의미를 부각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갈대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효용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인가? 오늘 주님께서 상한 갈대와도 같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을 함께 교독을 했는데요, 스가랴서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예루살렘 모든 성민들이 환호하고 환영을 했어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이 평화라는 말을 우리가 피스 그럽니다. 피스라는 말이 평화잖아요. 이게 라틴어 팍스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이 팍스라는 말은 로마의 힘에 의해서, 로마의 창과 로마의 칼로 인해서 제압하고 그래서 평화를 얻는다. 팍스 로마나 팍스, 요즘 팍스라는 말을 썼는데 예수님의 평화는 이런 팍스가 아니고 샬롬, 그거예요. 좀 다릅니다. 같은 평화지만은 예수님의 평화는 칼과 창으로 제압해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없이 낮아지시고 한없이 겸손하시고 한없이 베푸시고 주시면서 허락하시는 그런 평화다, 그 말이에요.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냥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며 또 그냥 심지가 아니고 꺼져가는 심지인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를 싸매 주시고 신성하게 하시려고 주님 고난을 받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점점 늙어갑니다. 약해져 갑니다. 시력도 나빠지고 좀 손에 힘도 없어지고 하루가 다릅니다. 저도 작년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노쇠해져 가지고 며칠 전에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일어나질 못해요. 이야, 그래서 야, 인생이 이런 것이로구나. 여러분, 노인국 장로님, 우리 노인국 그러면은 노인의 나라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국 장로님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완전히 영화 배우, 완전히 젠틀했어요. 저기 옛날 메리아스 뭐 이런 걸 다 두루두루 이렇게 거치시면서 정말 여수의 아주 재벌로 이렇게 하실 때, 그때에 하루에 양복을 3번씩 갈아입으셨다는 거예요, 노 장로님이. 그러던 분인데 그러던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젠틀하세요. 예. 근데 저는 노 장로님을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아직 노 장로님에 비하면 훨씬 젊은 놈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제한적이고 금방금방 지나는 갈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런 사명 완수를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세요.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요. 분쟁의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 종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런 평화의 모습이 세계 모든 지도자들, 모든 나라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얼마나 군중들이 환호했어요. 그 군중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니까 저들은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저렇게 불안하고 정말 매우 불안에 떨고 있는 군중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 메시아가 들어오시는 것을 저들이 확신할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오늘같이 뭐 매스컴이 있어가지고 무슨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저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말씀 입소문을 타고 저들이 알고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와서 참 이민 삶을 경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향 산천을 등지고 이 땅에 와서 살 때는 큰 모험심을 가지고 왔잖아요. 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 올 때는
조금 더 잘 살 수 있겠거니, 저 우리 한국 땅보다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래도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획득했다 할지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그냥 뭐 만족할 것 같은데 그래도 초조하고 그래도 불안해요. 그런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찬을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실 때에 요한복음 10장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조금 내려가서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 평안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환호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까닭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백성들이 환호하고 찬미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그 역사를 베푸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오늘 입성하시기 전에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가 사는 그 집에 가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사랑,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처럼 이제 나도 살아난다. 그러나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제한적인 그런 다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완전한 부활의 삶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씻겨주신다는 말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다 다 전가시키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갈 때에 제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 군대를 가려고 아주 그냥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냥 100% 싹 밀고 아주 그냥 갔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주도에서 이 과수원에서 그냥 농약을 치고 이렇게 김을 메고 하시다가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넷째 형님이 발견하고 그냥 서울로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는데, 그 병원마다 가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든 저렇든 자녀들을 많이 낳으니까 좋더라고요. 8명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니니까 대단한 줄 알고 사람들이 야 눈을 번쩍 뜨고서 야 대단한가 보다 대단한가 보다. 아무것도 없는데 실상. 근데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어머님이 입원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징집날이라 이제 병원에서 어머니 와가 이렇게 마지막 잠을 자는데, 이게 잠을 자는데 이상한 어떤 중압감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어머니가 몸도 운신하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엉금엉금 어떻게 귀여우셔가지고 제 옆에서 손을 이마에 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얘가 내일은 군대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의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 아이에게 허락하셔서 이 아이가 잘 군대 생활하고 좋은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속으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어머니를 작별하고 이제 동대문에 있는 그 당시 동대문에 이제 그 기차를 이제 갈아타고 이제 동대문역으로 오는데 말이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근데 어머님이 이 다른 자녀들 모르게 이 등에다가
5만 원, 만 원짜리 빳빳한 5만 원을 딱 숨겼다가 저를 쑥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논산훈련소에 들어가는데 이게 훈련이 제대로 되겠어요? 저를 45세 낳으신 어머니가 지금 누워 계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뭐 18인지 19인지 하여간이 나이가 아직 20도 안 됐는데 그냥 훈련을 받는데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고 그냥 전부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로 가는데도 풍랑주의보를 받아가지고 한참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7일장을 하셨는데 어머니 생전에 얼굴 보지도 못하고 그 관에 이렇게 운구되는 그 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우리 육친의 어머니도 그렇게 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제가 이 군대에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꿈을 꿨던 것,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합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지, 어머니도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나이 많으신 어른들 보면요, 꼭 부모님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참 노장 어른들 생각하면 정말 부모님 같고, 그런데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육친의 어머니만 그렇겠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당신의 그 독생자다 전 죄를 전가시키고 그 아들을 제물로 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간절한 기도를 들으면서 그 어린 아들의 마음속에 영이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평생 동안 목회를 할 텐데 이 아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지막 어머니의 기도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자식들 8명 기르느라고 한 번도 자기 삶을 살지 못했던 어머니, 이제 몸도 추스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못난 놈을 위해서 그냥 엉거멍거 기면서 제 옆에 오셔가지고 그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 어쩌면 그 5만 원을 어디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그 등에다가 붙이시고 파스로 붙이셨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참.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만 하면은 정말 어머니를 제대로 공양해 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그랬지만은 어머니는 참 효도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떠나버리셨어요. 그 임종 때에도 그냥 제 이름만 부르더라는 거예요. 하지마, 성홍아, 성홍하는데 그 얘기를 그 전해주는 그 우리 누나도 참 밉고 말이야. 다 밉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옆에서. 군대에서 제가 군대 3년 그 군대 생활하는 동안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다 체험했잖아요. 얼마나 참 이 사랑이 고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 죄를 씻기기 위해서 이런 모든 험난한 길을 가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이 골고다 사건을 이제 향해서 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이 주님, 이제 주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다 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죽음이 끝입니다. 죽음으로 마감을 해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우리가 환송할 수 있는 까닭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바로 이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미국의 이 돌체스터라고 하는 그 군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2차 대전 끝날 즈음에 그 독일의 그 어뢰를 맞아가지고 침몰했어요. 그 당시에 거기 타고 있던 수병이 904명의 해군이 거기 타고 있었는데 678명이 죽었어요. 그때 거기 군대 그 목사님, 군목 이름이 홀링스 데니얼입니다. 이 데니얼 홀링스라고는 군목이 그 침몰하기 바로 직전에 그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이제 전해졌는데요. 그 뭐라고 거기다가 편지를 썼냐 그러면, 아버지, 제가 배에서 살아 돌아오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데니얼 홀링스 목사님이 이제 배가 침몰할 때에 그 장교들이니까요, 장교들에게는 구명대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병들, 그 쫄병들에게까지 다 구명대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주어진 구명대를 어린 사병에게 주고서 자신은 찬송을 부르면서 그 물속으로 수장되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군목이지만은, 아무리 철저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고 하면 이 목사님이 그렇게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 뭐예요? 사업에 실패하는 거, 병드는 것, 넘어지는 것, 우리가 무서운 거 많아요. 두려운 거 많아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 행여가 나갈 때, 그 상여가 나갈 때마다 이 어린 마음에 그냥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참 구슬프기도 하고, 근데 그 초상이 날 때마다 그 딸랑딸랑 그 방울을 울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 딸랑딸랑 이렇게 하는 게 뭐죠? 귀신이 붙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이 딸랑이 소리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게 귀신들이. 그래서 딸랑딸랑 이렇게 방울을 울리면서 이제 나갈 때에 가네 가네 나는 가네 풍망산천 나는 가네 앞장구나 땡겨주소 뒷장구나 무려주소 풍망산천 멀다더니 턱뼈 밑이 아니더냐 아가 울지 마라 내 복이 있으면 잘 사나니 누가 와서 묻거들랑 풍망산천 갔다 하소 앞장구나 땡겨주소 뒷장구나 밀어주소. 그냥 뒤에 미망인이 울고 유족들이 울고 하면서 갈 때 여기 그럴 때에 얼마나 어린 마음에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슬픈 것이라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상여행렬 나갈 때에 북망산천에 바라보며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한 근 30여 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이 임종을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은 얼굴이 참 평안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하수 자녀님 얼마나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듯이 참 평온하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영접하러 왔을 때에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가실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인생 마침표 다 마치시고 그렇게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참 제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죽음도 있어요. 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막 핍박하던 분인데 이 미국에서는 마지막 가는 길에 반드시 목사가 침략이 됐기 때문에 목사를 부릅니다. 이 사람이 그냥 가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그냥 벌벌 뛰는 거예요. 그냥 뭐 이불을 다 찢고 말이죠. 뭐 주사기계 바늘 같은 거 다 날리고 말이에요.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냥 막 싸우다가 이제 가시는데 얼마나 마지막 그 모습이 무서운지 말이죠. 얼마나 험상궂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하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살아있는 고기는 물속에 있어도 짠 물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바다가 짠데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면 거기다 또 소금을 쳐야 먹잖아요. 그런데 몸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징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금방 짠 물이 들어가고 말아요. 여러분, 고기가 죽으면 뱃속에 참 물이 차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삶을 소유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진정한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한 주간이에요. 참 우리 한 주간 동안을 어떻게 여러분 지키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여러분 특별히 목요일 날 참 사랑했던 우리 가룟 유다 제자의 배신 속에서 이제 참 체포되시고 가야바 법정에서 또 빌라도의 그 총독 관저에서 그냥 이런 신문 저런 고문 받으시다가 이제 십자가의 금요일 날 드디어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 성만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쁘시고 힘든 이민 생활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겪는 경험입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저희 집 사람들도 영어를 못하는 길은 참 무식한 부부라서 우리 아이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모르니까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빠 아침에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아침을 모르는 거예요. 얘는 그냥 밝은 날인 줄 알고 아침에 와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아침인데 또 아침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두리번 그러면서 아빠가 있으니까 좀 안심하다가 그냥 살살 제가 눈치 보다가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냥 울음불을 터뜨리는 거야. 한 일주일 그렇게 하고 나면요, 마음이 아프죠. 나중에 적응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어디 가자 그러면 눈길도 안 주는 아이들이지만은 어릴 때는 그냥 아빠 엄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지나고 4학년 때 말이죠, 공부를 그냥 성적이 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쳐져가지고 그러더니 한 번은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그래가 집에 와가지고 1등 했다고 아빠 얘가 막 여기 경기를 하듯이 막 하는 거예요. 나 패스했다고 말이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성적표를 들고면서 좀 휘두르면서 아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제가 인생을 이렇게 패스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굴하지 않고 사망 권세에 굴하지 않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활짝 문을 열고 우리를 반겨주시는 주님 앞에 승리의 찬가를,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픔까지 다 감수하시는 주님, 영광의 하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 주님의 성호를 찬미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